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귀하고 존귀하고 쓸만한 사람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가 스승의 관심을 끄는 것, 그 제자는 훌륭한 제자일 것이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자가 스승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시기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보시기에 참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갔기에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늘을 구하는 예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면 세속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시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구하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행식만 남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어느 안식일 날 갈릴리 한 지방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은 예수님 늘 가는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회당이었는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모든 동네 사람이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는데 귀신이 들리긴 들었는데 완전히 돌지 않고 반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이 꼬부라져서 제대로 등을 펴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는데 등이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18해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서 만난 거예요. 일부러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일부러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회당에
18해 동안이나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고출하는 모습으로. 등이 꼬부라져서 귀신이 들렸는데 절반쯤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송아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해당에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등이 꼬부라졌고 귀신이 들렸는데 저놈이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곤소곤 되면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 욕하지 아니할까 이런 자괴감도 들 거예요. 또 이 등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그 해당에 있는 이웃을 보고 동료를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인사를 받지도 않고 못 본 척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못 보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 인사를 안 받는구나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욕을 하지 아니할까? 몸도 숨지 않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해당에 와서 설하게 하고 해당을 몰락해 하고 해당을 지를 떨뜨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곱주가 은사하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동 안 받는 동 지나가면 내가 이래서 안 받는가 보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해당에 한 번도 안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매주 안식일이 오면 해당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당에 매주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굽고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해당에 출입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그 해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니까 아니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온전하게 못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꼿하게 귀를 세워서 듣고 있거든요. 주님이 어디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누가 날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일에서 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어요. 어찌됐든 이 여인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귀신 들렸고 등에 꼬부라져 있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안식일이 되면 꼭 해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은 그 해당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 들렸죠. 등이 구부러져 있죠. 젊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나와서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죽으면 최신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서 동네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저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걸 주면 목숨을 예명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는 나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얻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병이 다 나았어요. 나병이 낫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이 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 9명은 제사장이 찾아가서 겔레드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당연히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생기겠죠. 당연히 내 것 받았는데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달라 할 때 뭐 감사 안 해도 당연히 부모니까 달라 하잖아요. 당연히 달라 하는 거 하고 그런 사람 감사를 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맙거든요. 그 길로 예수님께 따라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이방인밖에 내게 감사를 돌지 아니하는가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몸은 나았는데 병은 나았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몸도 병도 고쳤고 영혼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9사람은 배고침을 받았어도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등이 구부러져 있는 여인. 아마 처음에 등이 조금씩 구부러질 때는 많은 것을 찾아갔을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안수해 주니까 귀신이 나가고 몸도 성에 갑자기 18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공로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로, 이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즉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든 적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았든 작은 은혜를 받았든 상관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시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해당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귀신들인 여인입니다. 이 해당장은 그 동네에서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장이 자기가 만약 오늘 이 귀신의 여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깨지만 해야 되겠지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무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18해 동안 병들어 고생하였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을 때 축하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 자기의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감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해당에 왔으면 예수님 오늘 우리 해당에 이렇게 병든 사람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해당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거죠. 오히려 해방을 하고 있잖아요. 해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 시간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해를 끼쳐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다가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해당장과 해당장을 주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마룻발에는 소나 나귀, 양들 그들이 물이 묻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사람도 아닌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근데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질병 때문에 오랜 날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 여인에게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너가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당자는 똑같은 일인데 자기 집에 딸이 주님으로도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되는 거고 남의 집 딸이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순진한 사람들 모든 백성들 너무너무 기뻐 손뼉을 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렸고 등에 꼬부라진 이 여인 때문에 이런 기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이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나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하고 나 때문에 도움을 받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고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회당장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고 해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행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고 모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도움을 주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끕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행필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크든 적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 용기를 붙여주는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